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관시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어응답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이르러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 내용들은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목적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적 삶, 어떤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의 규범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교회 생활에서 좀 더 확장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말하는 대화의 내용과 태도,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고 연습한 것을 사실은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팎에서 우리 모두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즉 하면은 이것도 앞의 내용에서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의 내용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빛의 아들들처럼 새롭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규범을 따르고 뭐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눈치를 보며 살라 뭐 이런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면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뭐 겉모습, 거칠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 완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명확합니다. 15절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살아라.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려 깊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늘 고민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쪽을 선택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 외우는 걸 잘하고 이런 걸 지혜라고 세상에서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이 깊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나 대처 능력 같은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그냥 사실 뭐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시간을 물론 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른 뭐 활동들을 하거나 사람을 부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하루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뭐 48시간을 살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시간 중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버리면 아마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벌써 9월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9월이야?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2022년이지만 사실 뭐 하는 사이에 벌써 9월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뭐 부지런히 살라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시간을 그 외에 다른 것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놀든 누구를 만나든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이렇게 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금 새벽에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마다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 시간에. 여기서 멀어져 버리면 벌써 내 삶이 다른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면서 살 때와 그냥 형편을 따라 살거나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도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에 중요한 시간들을 드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 혹은 삶의 아주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선 당연히 고대 2000년 전에는 포도주 같은 것은 포도주도 있고 독주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그냥 식사에 포함된 음료로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포도 열매 자체가 지중해에서는 그냥 아주 흔한 음식 중에 하나니까 그 포도주도 역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취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술 먹는 핑계로 쓸 그런 본문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느냐예요. 그냥 음식이 음식으로 끝나야 하는데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물론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거의 지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 자기 몸과 마음을 뭐 술이라든지 다른 뭐 여타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 막 내어 맡기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죠. 신중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완전히 맡겨버리지는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놀 수 있습니다. 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놀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즐기지 않으면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의 기쁨을 포기해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친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치유받는다고 느낍니다. 노는 거죠, 그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하지 않는 것. 거기다가 내 마음과 몸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게 나를 다스리도록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는 못했는데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어제 잘 못했을 수 있죠. 오늘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는 뭐 비슷해 보일지라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 사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적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수밖에는. 성령께서는 무슨 에너지나 그 우주의 힘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힘이 아니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들은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었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에게 화답하는 것. 이것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축복의 말을 형제에게 건네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형제에게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넌 잘 될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번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면 형제 자매들 중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경우들을 반복해서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넌 또 그랬냐 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다음번에 이길 수 있을 거야. 너는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혼자서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사실 예배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서로에게 그 말을 화답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굉장한 그런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과 감사와 그 다음에 순종. 순종은 여기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형제 간에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서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피차 복종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지위가 더 높고 짬밥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이 좋다, 신학을 공부했다, 오랫동안 믿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그게 우리의 높음이 아니죠.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라면 어린아이의 생각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당신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런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가 주님을 따라가니 당신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라는 자세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의 행동 강령,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인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또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게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찬송과 감사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는 그냥 아주 부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술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서 하루 종일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선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영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화답하며 오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가을입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계절에 말씀과 또 기도하며 은혜가 더 풍성히 있으시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